1번으로 빨리 형님 오셔서 여기 설교해야 된다. 제가 부탁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또 감사하게 와주셨는데 목사님 귀한 말씀 또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태양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중창단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뒤에서 저는 뒤통수밖에 뵐 수는 없었지만 뒤통수 가운데서도 아주 큰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듯이 엘리야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넘어진 적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때론 실패한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엘리야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엘리야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도 이 국방대학교에 와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오늘 엘리야의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훈련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이 한 걸음의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를 만드실 때 어떤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쭉 한꺼번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한 계단을 순종하면서 또 한 계단을 순종하게 하고, 그 한 계단을 순종하게 되면 또 다른 계단을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한 걸음을 순종해서 한 걸음을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믿음에서만 봤던 그 믿음의 경지에서 또 한 계단 위에 믿음의 경지를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올라가게 하고 또 한 걸음씩 올라가게 하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걸음씩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빌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순종의 한 계단을 빌립에게 밟게 하시는데 먼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으로 복음 전파를 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떠나 가서 숨고,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점은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떠나 가서 숨고의 발걸음을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깊게 하셔서 구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믿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재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한순간 주시는 사명을 순종함을 통해 경험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전체 다 모습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죠. 그런데요, 다 보여줘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한 그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레펠 코스, 절벽 타기 코스를 하잖아요. 근데 로프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밑을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발이 너덜너덜 떨려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교가 이랬답니다. 밑을 보지 말고 너의 한 걸음만 봐라. 다음 한 걸음, 다음 한 걸음만 봐라. 이 형제가 그 한 걸음에 순종하게 되었더니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발이 땅에 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는 그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귀하게 참여하셨는데 양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옆에 분의 얼굴을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만 있다라면 그 얼굴에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요, 그 바이러스를 보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 얼굴을 보면서 사랑해 자기라고 보는데 그 얼굴이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어찌 한 침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다 보고 다 듣는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한 걸음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수료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경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체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전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훈련시키셨느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어떨 때는요 아합왕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세요.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떨 때는 숨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의 훈련은 가고 서는 것, 영어로 하면 go stop, go stop. 다시 말해 믿음의 훈련은 뭘 잘해야 된다면 go stop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 stop을 잘합시다. 예, 맞아요. 신앙의 그런 것은 가고 서는 것, 나타나고 숨는 것,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스톱을 못해가지고 피박, 양박, 독박을 쓰면서 살아가신 분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처음 입대할 때도 이걸 잘하지 못해가지고 훈련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은요, 모든 것에 능숙해질 때까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다니면 실수하니까. 저기 서해 NLL에 북한의 경비정이 뜨면 대한민국의 경비함이 혼자 가지 않죠. 세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갑니다. 대한민국의 공군 전투기도 한 대만 뜨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뜹니다. 하나님도 늘 함께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연무대에 있는 형제들도 그래서 초코파이를 다양하게 먹습니다. 오리온, 크라운, 롯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십니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그래야 명령에 능숙하게 따르고 훈련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훈련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타나라고 하시지만 때로는 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담대함이 있어야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춤에서 칼을 빼어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꾸짖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용기는요,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요, 막 왕이 되었다고, 내가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자만하고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쓰셨습니까? 40년이 훨씬 더 지나서
80세에 힘이 없고 늙었을 때 그때 숨어서 신앙과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쓰지 않으셨죠. 사울을 통해서 20년 동안 숨어 다니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 그 숨어 있는 기간의 훈련을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훌륭한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이 국방대학교에 오셨을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멈춰있는 시간을 허락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세처럼요, 때로는 다윗처럼요, 무조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있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국방대학교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기간은요, 절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실 때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요, 그 숨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겸손함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3년 6개월의 가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년 6개월의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숨어서 믿음의 내공을 키우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과 계획과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 저기 자운대 가서 운동만 하지 마시고, 저번 주에 제가 이석영 목사님 이렇게 가서 여쭤보니까 우리 국방대학교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자운대에서 운동하러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필드가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네, 운동도 좋지만 믿음의 훈련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훈련시키시느냐?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시느냐?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시도록 훈련을 시키셨냐면요, 이 엘리야가 멈춰 서 있을 때,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게 하실 때 무엇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다고 하고 있죠? 까마귀로 먹이셨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까마귀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보통 뭘 먹죠?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어 있도록 훈련시키실 때 까마귀로 먹게 하셨대요. 그러면 엘리야가 먹는 고기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썩은 고기였겠죠? 부패한 고기였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그 그리시네가에 숨는 기간 동안에 까마귀가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3년 6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교육 기간에 썩은 고기를 먹으라 하면 목에 과연 넘어가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까마귀를 먹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보이지 않은 어리둥절해 보이는 사고이지만, 인간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받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세벨 왕은요,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적도 없는 그 그리 시냇가에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 엘리야가 걸리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게 걸렸을 거예요.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에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게다가 까마귀는 비둘기와 독수리 같이 훈련시킬 수 있는 조류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또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군 제주교회라는 곳인데 지금은 해병대 제주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보니까 이 교회에 2가정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형제들이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점심값도 없어서 제가 가보니까 조그만 컵라면과 김밥을 겨우겨우 먹이면서 이렇게 주일을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도 2가정밖에 없으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래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이제 새벽 내마다 제가 그냥 울부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제가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교회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영내에 있는 교회 가지고 보안차를 해가지고 교회를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보시고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여쭤봤더니 이분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저 육지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검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교회 영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지금 해병대 제주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해병대 제주교회가 제주도의 특징을 가진 참 특이하게 생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생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찾고 찾다가 수습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 모습과 똑같아져가지고 무릎을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온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성경음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음을 덜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음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은 해병대 제주교회에서 약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 헌금해 주신 그 금액이 정확히 1년분의 점심 식사값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는데 정말 하나의 가감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제주도, 축복받은 땅 제주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디 육지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게다가 어느 기도원 원장님께서 오시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제자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분들도 오시고 교직원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교육받는 우리 귀한 분들 고정관념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같이 돈만 처먹는 사람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돈에만 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분을 파송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어엿한 기독 리더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될 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한 걸음과 한 걸음의 계단을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기간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제독이 숨어 있으면서 난중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 내공을 키웠듯이, 여러분이 이 국방대학교에 있는 그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내공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에 내공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훈련의 때에 이 그리스도의 때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요,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일하십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모두 다 귀한 지체로 봐주시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파송되어서 나갈 때도록 어떤 형제든지 어떤 자매든지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며,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며 함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